몇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인 살리는, 답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구원론을 얘기해요. 12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내일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산업이 그 속에 있어요.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 이거는 율법적으로 살아야 하나님 축복받는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로마서 1장 16절 17,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 최고의 자랑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 옛날에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저기 가요. 부끄러운 예수가 아니고 나의 최고의 자랑, 나의 모든 것. 숨을 쉬어도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네, 지난 어제 그제도 병문안 했는데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가진 분을 만났어요. 비가 막 와서 내가 이 밤중에 뭐 때문에 이 병원을 가지? 가기 싫더라고. 솔직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얼마나 비가 오는지. 차라도 좀 좋아야지. 털털거리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칠남매인데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가톨릭 신자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톨릭은 개종 안 하면 결혼이 안 되거든요.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을 성당을 다녔대요. 복음을 알겠습니까? 며칠 남지 않은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비 때문에, 피곤 때문에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회개했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짜 우리 인생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똑바로 살았다? 복음 모르면, 오직 복음 안 되면 악한 자요. 왜? 너희의 신은 배요. 결국은 포장했지만
고상하게 포장해도 먹고 사는 것이 내 우상이 되는 거요. 좀 아름답게 살고 폼나게 사는 것이. 거짓말하고 삽니다, 솔직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내 인격도 필요 없어요. 인격이 훌륭한 분들은 인격이 나요. 그리스도가 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돼야 됩니다. 내 자식을 볼 때도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봐야 돼요. 그렇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주셨구나.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시작돼요. 어제 어떤 대학 랩런트가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왜 복음 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 가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시험 안 들어서 좋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에 어폐가 있다. 왜 복음 하는 교회들이 복음이 못 됩니까? 그러면 네 시각은 뭐냐? 네가 진짜 복음이라면 복음 하면서 이상한 교회, 너는 그게 응답이다. 너라도 복음의 사람으로 서면 그 영향력이 교회에 끼칠 것이고 강단에 끼칠 것이고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복음화될 것이고 중직자들이 복음으로 설 거 아니냐. 너는 복음 놓친 거다. 기도 제목이다.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이 복음 아닌 것은 보이고 내가 복음 아닌 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네 눈에 뭘 빼라? 들보를 빼라. 기도합시다. 주여, 내 눈에 들보를 빼주옵소서. 이게 복음의 사람. 그러면 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살리고 복음 하면서 말로만 떠드는 장로님, 중직자도 살릴 것이고 복음 하면서 율법적인 목사님도 살릴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빈 곳이란 말이에요. 237 빈 곳 살리는 최고의 빈 곳,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는가? 나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내가 응답받을 능력을 누릴 최고의 빈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딱 잡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하여 산다. 내 인생은요, 완전히 거듭나야 돼. 먹고 사는 게 아니요, 내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요. 복음 안에서 자식이 언약적 차원으로 기도 제목이 돼야지. 아,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비겁해져요. 우상숭배가 돼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계셔요. 하여튼 이 나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와 언약 잡은 복음의 사람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짜 바벨탑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 서론이요. 내가 소중한 어떤 것도 서론이요. 내 목숨도 서론이요.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 속에 있는 삶이에요. 모든 사람을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요. 성경 66권이 여러분 복음으로 보여져야지, 지켜야지, 이러면요 그 사람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유함을 못 얻고, 이런 사람이요 집에 있으면 똑바로 살수록 집안 사람들 못 살아. 특히 자식들은 튕겨 나가버려요. 겨우 마누라는 겨우 참고 살아주는 겁니다. 내가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만 그래요? 문장로님 나만 그래요? 에브리바디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그런데 내가 엎드려지잖아요. 우리 저 여성교 회장님이 방석을 너무 좋게 만들어줘가지고 무릎도 안 아파. 얼마나 좋은지.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내가 덩치가 크잖아요. 한 1.5m는 돼, 가로 세로가. 내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폭 묻혀요. 기도하라고 저렇게 아름다운 기도 방석을. 할렐루야.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떻게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인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된 삶이 될 것인가? 이 키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서 시작돼요. 내 인격이 아니고 열심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해야지. 그러면 잔소리가 돼요. 오지겠으면 뭐 잔소리하면 아 이거 또 설교하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그 믿음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작이, 그 사랑이 바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나와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면 모두 문제 없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때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였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러분 걸거침이 없어요. 설령 그것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엄청 잘못한 거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그게 뭐요? 나 같은 죄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용서함 받은 그 사람, 이 사랑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3년 동안 너희들 다 나하고 같이 살았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키요. 우리 조장로님, 하나님이 날마다 물어봐. 조성진 장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문제, 사건, 환경, 조건, 연약함, 실패, 실수 앞에, 모든 사건 앞에 진짜 너는 나를 누구로 믿냐 이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기 아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의 그 구원의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요.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모든 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지어서 이걸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가 십자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느냐? 확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 날마다 이거 붙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요, 감성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힘이 나는 거요. 그게 그리스도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접받고 막 높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도리어 섬기고 너희의 죄를 위하여 너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섬김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섬기는 자,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다른 게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그 자비하심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 그러면서 마지막 하셨어.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과거, 현재, 내세 끝났어요. 누가 시험 끝났다니까.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요새부터 좀 기도 많이 해요. 다 끝난 목사가 참 끝난 목사답게 좀 부드럽게 설교하려고. 처음 온 사람들이 내 인상도 좀 강한데 말도 워낙 그냥 하니까 무섭대. 이게 응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와도 아이고 목사님 진짜 부드러운데 아이고 그렇구나 이런 사람 되려고 그래. 다 이루었다. 우리 조장로님이 제일 은혜 받네. 조장로님이 처음 왔을 때 무서웠대. 목사님이 무서웠대. 누구도 내가 어떤 것에서도 안 굽힙니다. 하나님 은혜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지나니까 그것도 좋지만 모든 사람이 거부감, 좀 부드러운 목사가 되려고 그래.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게 없어. 아브라함 찾아오셨어. 말씀 주셨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장차 이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 그것으로 복 주셨어요. 그냥 한 것도 없는데 내 이름을 창대, 아니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약속하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성취될 절대 언약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 문효태 장로님이라니까요. 내 수준, 인격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걸 믿느냔 말이요. 사람 때문에 못 믿어져요. 환경 때문에, 내 가진 수준 때문에 못 믿어져.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 속에서 그대로 살다가 꼴값 하다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거짓말해도 복을 받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식쟁이 갈릴리 어부들, 좀 똑똑한 사람들 부르지.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그 수준 안 되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수준으로는 세상 수준으로 같지 않아요. 너희는 외양을 보지만, 겉모습 보지만 나는 네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십니다. 그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과 배를 즉시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더라. 수준이 아니라니까, 인격이 아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하나님이 최고의 핍박자 사울, 후에 바울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생각해요. 사울이 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다메섹을 갈 때 복음 전하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라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살기가, 사도행전 9장 읽어보십시오. 살기가 등등해. 얼마나 충만한지.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악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악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으면, 내 수준 같으면요 치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특히 나 같은 성질은요 한 번 아니면 치다보지도 않아요. 성질이요. 요새 깨닫는 게 그건 네 성질이지. 나 요새 그게 복음이 아니다. 요새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회개하는지. 아니 하나님 진짜 내 성질이었네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었더라고. 내가 막 의리가 있고 막 오직 한 것이 내 성질이었더라고.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내 성질이 기준이었네. 저거 아니면 저 새끼 아니야. 어이구, 이 새끼가 아니라 저 사람 아니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봤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복음 전하는 전도자요, 매일 설교하는 설교 목사입니다. 그런 내가 장점이 나의 창세기 3장이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더라고요. 하나님, 내 기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복음만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 배려하고 살리게 하옵소서. 요새 내 기도 제목 그겁니다. 주여 니시오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랑 앞에 무너져 버렸어.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응답,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네가 핍박 아무리 했지만 내가 너를 전도자로 이미 뜻 가운데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네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사랑의 주인공 되시는 바로 이 예수를 온 땅에 증거하라고 내가 너를 세웠다.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이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누가 끊습니까? 내 수준도 못 끊어요. 내 인격도 못 끊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못 끊어요. 똑똑한 사람도 못 끊습니다. 정권도 못 끊어요. 세상의 권세도 못 끊습니다. 코로나도 못 끊어요. 이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이룬 구체적인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회복해라.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이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껍데기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사택에서 올라면 터널을 건너가야 하잖아요. 벼락 치는 소리가 나. 근데 뭐 사모님이 깜짝 놀래. 여보 이거 뭔 소리요? 봄이 됐네. 오토바이 소리네. 할리 데이비슨. 이제 날이 봄날이니까요. 한 대가 아니야 막 때를 지어서 오는데 그 한 무리가 지나갔는데 또 이제 그 젊은 애들은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좀 나이 먹은 사람이 타고 젊은 애들은 아라키처럼 뽕카를 타거든. 할리 데이비슨이 지나가니까 이제 뽕카가 이야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바바바바바 세상 즐기러 가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영적인 형식적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예배. 오늘 세 가지 얘기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다른 거 보니까 나를 원하세요. 나를 원하세요. 나를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이죠. 너희 무엇을? 몸을. 너희 몸. 이건 몸뚱아리가 아니요. 나를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영혼,
생각과 마음, 내 육신.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두 번째입니다. 그 나를 원하시는 그 제사가 뭐냐?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나를 거룩한 제물로 받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구별한 제물이에요. 이 나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다니까. 거룩하단 말은 흠이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이 구별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원하셔요. 거룩하다. 많은 사람이 동기 갖고 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아니까 예배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동기가 있는 게 아니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는 모든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동기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원받은 거룩한 존재.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에 그렇습니다. 막 기대하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오는 자체도 기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왕이 상주에서 신하를 불렀어요. 그걸 알아요. 오늘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제사가 얼마나 축복된 겁니다. 오직의 예배. 껍데기가 아니요, 내 자체가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내가 헌금 드립니다.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가 뭡니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내 삶 전체는요, 내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요새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전체를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내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내 숨 쉬는 것도 쓰시옵소서. 나는 복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산 제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원하시고 거룩한 제물로 원하시고 산 제물로 점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요. 나는 죽었다. 나를 위한 삶은 죽었어요. 내가 보여주는 육신적 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내가 복음 가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사단의 권세,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 개인, 가정, 그 가문 속에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 미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내 모든 것 속에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 능력의 증인, 모든 문제 끝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요, 증인. 할렐루야. 그럼 기도 제목이 내가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요 상처받을 게 아니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보게 하셔요. 그게 24시입니다. 내 인생은요 이 완벽한 계획에서 응답 속에 있어요. 그게 25시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 시간의 응답, 그 하나님만 주관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재창조의 능력,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 그 응답의 제자로, 그게 시스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뭡니까? 선하시다는 것이 뭐예요? 착하게 산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선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어요. 부모의 마음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은 나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삶 모든 전인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날마다 즐거워. 분명 아니까 내 수준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은 믿음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은혜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요,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요, 그래 이게 모든 거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과 그 은혜에 나타나는 증거가 믿음이요, 믿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사랑,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라. 그래서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이게 언약의 여정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증거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됐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루신 선하시고 또 이루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했어.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은요, 이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쓰셨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단을 쌓았더라. 그 언약 붙들고 단을 쌓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 그러니까 설령 좀 비겁하고요 쪽팔린 짓 했다고 해도 돌이키잖아요.
자기 죽어가면서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육신 때문에. 그 알량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한 개 있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순간 그 권력이 무섭고 말이에요. 현실이 무서우니까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쓰시려고 하니까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벌받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그 왕이 덤태기를 써버렸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이 그대로 너는 내 것이다 이거요. 내가 너를 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는데 감히 세상 수준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요?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할렐루야. 유라굴라 태풍이 감히 어떻게 전도자 바울을 막겠어요? 이 믿음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2021년 아니 평생 빈 곳 살리라고.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들 치유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잘된 가지 범사가 강건한 축복 속에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진짜 섬기는 서밋의 축복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힘입으면 돼. 힘입는 비밀이 뭐예요? 이제 알았잖아요. 거룩한 내가 산 제물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 오늘부터 고백이 다시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 뉴에이지들이 하는 거잖아요. 너도 열심히 하고 깨달으면 네가 하나님이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뜻을 이루어라가 아니요. 분별하면 그 뜻을 이루는 준비된 응답, 능력,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 깨달은 한 사람이 다 살렸어요. 요셉 가정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 누렸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애굽 살렸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게 아니에요. 세계 살릴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진짜 맞냐?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게 분명하고 이거는 변개될 수 없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봐지 마라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인 힘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결단하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오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그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와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 이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